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4절에서 21절, 신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의 부분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첫 번째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이 교회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도록 터가 굳어져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세 번째 기도, 교회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면 기도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 깨달아야 될 이에 대해서 18절, 19절에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함을 깨달아? 뭘 깨달아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단 말인데,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 자, 이 사랑은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에 넘쳤다 했습니다. 넘쳤다. 아무리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자, 이 사랑을 깨달아야, 이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몇몇 안 모여도 다 각자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뭐 요즘 아이들 말하는 MBTI가 다르고 뭐 다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하나 되려면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자,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자, 이 사랑을 이제 나눕니다.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뿌리가,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자,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가 나오면 너비. 자, 너비는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모든 인류까지 다 사랑을 하는 너비입니다. 너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전 세계에 다 퍼진 사랑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한 사랑, 너비입니다. 너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옵니다. 다. 이 너비가 이렇게 무한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다가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식 사랑, 세상 사랑, 돈 사랑,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 그렇게 빠지기 때문에 이 너비가 좁으면요 우리 다 누락 탈락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점점 밀립니다. 하지만 이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무한한 넓이, 이 너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다가도 배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해도 이 사랑이 우리를 다 품어준단 말입니다.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사랑의 너비를 어떠하면지 이 크기를 너비를 상상할 수 없는 이 너비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까요? 세월을 한번 따져보자. 길이니까 세월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길의 출발은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해 주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타락할 줄 알면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해 줍니다. 우리 창조하면 아담이 죄질 것 아시는데도 창조해 주시는 사랑.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제 벌 받을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가지고 선악과 먹은 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자 이미 가죽 옷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랑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사랑. 때가 되어서 사람의 아들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셨지요. 인류의 죄 다 짊어지시고 순종할 사랑. 창조주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맞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참으신 사랑. 참으신 사랑.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중보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 뭐 주십니까? 말씀 주시는 사랑. 끝까지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창세전부터 예정된 사랑,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토록 사랑, 이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도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 아셨어요.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고 사랑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전에 내 어린 시절부터 주님이 나의 태어나고 할 그때부터, 아니 창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믿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은 그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붙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떻게 해요? 무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랑의 길이가 어떠함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높이와 깊이는 좀 비슷한 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사랑이 깊으냐면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창조주 자신이 어떻게 해요? 피조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깊이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먹고도 싶고 자고도 싶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참으신 사랑, 죄가 없어야만 죄값으로 죽는 죽음 대신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모든 성도 가운데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는데, 자, 먼저는 예수의 사랑 알아야만 그 터가 굳어지겠죠. 자, 이 사랑은 지식으로는 모릅니다. 왜? 지식에 넘쳐나면서 큰 사랑이니까. 자, 이 사랑의 너비, 길이, 깊이와 높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내가 깨닫고 누리기 때문에 교회가 다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통일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터가, 그래서 뿌리가 박히면 박힐수록 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해지겠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건 490번 해라는 뜻이 아니고 7이 완전수죠. 7번도 그 완전한 것도 또 70번 더 해라. 더 완전하게 해라.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죠. 자, 왜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느냐?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내한테 한 짓이 있는데.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용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너무 큰 용서를 받았는데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탕감해 주죠. 1만 달란트. 금이 6만 킬로입니다. 금이 6만 킬로, 60톤 정도 되죠. 자, 그러면 600톤이네요. 죄송합니다. 600톤. 그 되는 금을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품삯이니까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 한 석 달 반 월급 그거니까 돈 많죠. 그걸 빌린 사람 뭐 갚아냈는데 용서해달라 하고 갚겠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동관을 감옥에 가둬버렸죠. 자, 과연 이게 맞냐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내가 만약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말이 돼요. 말이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만약 그걸 안 한다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요, 이제 사랑해야지. 내가 우리 교회 모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용서해야지 결심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깨달아서 또 알고 알아가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 이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시기를,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사랑에 정말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정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왜 더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빨리 주지 않습니까? 능력도 더 주시고 물질과 건강도 더 주시면 제가 주의 일에 더 힘쓸 건데 왜 더 안 줍니까? 왜 더 빨리 응답 안 합니까?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데 왜 주님이 더 안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는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예요.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계시게 해달라고, 내 삶에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죠. 또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도록 먼저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 된다면 먼저 되어야 될 일이 이 기도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내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죠. 내 삶에 예수의 통치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선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명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욕심, 내 필요한 것, 지금 내 문제, 내 앞에 있는 닥치는 과제, 자, 이거 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응답 당연히 해주시죠. 근데 왜 안 주시느냐? 하나님 주셔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넘치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리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참된 가치를 모릅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 안 하니까 약하니까 받아봤자 죄 짓는 일만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셔도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으니까, 내가 통치하니까 이것 내 어떤 욕구를 채우는 걸 한단 말이죠. 쉽게요. 여러분, 어린 손주에게 보석과 사탕을 주면 손주가 뭐 받겠습니까? 사탕 받습니다. 선택하라면 사탕 낼름 짓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손주는 여러분 볼 때마다 사탕 달라고 하겠죠. 보석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린 신앙을 가질 때는 당장 사탕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사탕 주세요. 왜? 어리니까. 계속 문제는 사탕만 구한단 말이죠. 사탕만 구합니다. 믿음이 자라서 사탕과 보석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못 주는 거죠. 가치를 모르니까.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구하느냐?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합니다. 간절하게 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기도해 주세요. 돈, 자식, 환경, 건강, 세상이 잘됨, 이 땅의 배부름, 이런 것만 구한다는 말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내 삶에 예수님 통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랑의 터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세 가지 기도의 가치와 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바라는 풍성함들은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거 많지요.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없어질 것, 그것만 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비싼 1인당 뭐 10만 원짜리 횟집에 갔는데 처음 찌개다시 땅콩 나오고 그렇죠? 고구마 나오고 또 뭐 나옵니까? 오이 나오고 당근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계란 뭐 메추리알 몇 개 나온다 좋다고 그냥 그것만 먹고 없다고 더 달라고 그거 먹으면 나중에 비싼 회 맛있는 거 못 먹습니다. 그냥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트나 가면 1+1이잖아요. 그거 사면 따라주는 거 사은품에 그거 사은품 받으려고 그거 비싼 거 삽니까? 사은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영적으로 고상하게 살자는 말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보십시오. 제사장 집에 시집 왔는데 남편 제사장은 제사장 안 하고 그냥 제사장 성업 버리고 딴 데 가가지고 라마 다임 소비에 가가지고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부자 됐지요. 어휴 잘 사네. 사명 버리고 하나님께서 대를 끊어버렸습니다. 심판이죠. 너는 천국에 올 자격이 없어. 그때 한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남편은 어찌하지 못하지만 아들 주시면 이 무너진 제사장 집안 세우겠습니다.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한나가 애기 못 낳는 건 엘가나의 문제였습니다. 엘가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 진주 이런 번인나 첩 구해가지고 아들 낳아버렸어요. 그 집안이 엉망진창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그래서 이름을 쉐마엘이라 짓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사무엘. 이 사무엘이 사사기에 이가봇 하나의 영광이 떠난 그 시대를 에베네셀의 시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시대로 바꾸는 지도자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나는 아들 없으니까 이제 끝 아니죠. 하나님 더 해주시죠. 그 이후에 아들만 셋, 딸 둘 더 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세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아십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예비하신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와 깊이를 모르고 우리가 참된 무엇이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속 사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우리 둘째가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늘 밥을 집사람이 먹이더라고. 몰랐지요. 왜 애가 밥을 안 먹는지. 입맛이 없어가 아니고 소화 기능이 약한 거예요. 몰랐지요. 이 소화 기능을 먼저 어떻게 해요? 건강을 해줘야 알아서 잘 먹죠. 말 안 해도 얼마나 지금 잘 먹는지 모릅니다. 먹지 마라 하고 막 그럴 정도 살찐다고. 그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먹는 이 일에만 관심이 소화. 우리의 영이 속이 강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야 되죠. 내가 주인으로 하는데 그 은혜가 복이 어떻게 은혜를 임하겠습니까? 독이 되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서 이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서 이 사랑을 뿌리 깊게 내리며 털을 굳건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더 귀한 가치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예비하신 은혜가 내가 구하고 생각할 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심으로 이 복된 사명,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사도